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호칭을 하죠. 뭐라고 호칭을 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줄여서 교인이라고도 하죠. 기독교인이 무슨 뜻이냐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 또 기독교 신자라고도 하죠. 또 신자는 뭐냐면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호칭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칭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서너 차례 나옵니다. 3번, 4번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이 뭐냐면은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사람. 구약에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구약 신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 성도라고 호칭을 할 때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냐?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죠.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게 되죠. 그 뒤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도입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받죠? 지금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에 모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죠. 성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보십시오. 뭐가 성전인가요? 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왜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뒤에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으로 살고라는
뭐냐면요,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가 즐거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도가 되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분석학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정신분석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한 이론 가운데 리비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비도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 리비도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리비도가 인간 활동의 에너지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 이 리비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비도를 인간 활동 에너지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성적 에너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게 이 리비도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이 리비도가 어디 있냐면 자아거든요. 우리 자아.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리비도 활동 에너지가 막 움직여서 그것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리비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리비도 같은 그런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어디에 방출을 하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욕과 탐욕에 분출하고 있다는 거죠. 정욕과 탐욕, 모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됐죠. 성도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이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정욕과 탐욕이라는 리비도를 통해서 살아갔는데,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갔는데 모든 초점이 정욕, 탐욕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성령이 주는 그 새로운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17절에서 다른 용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육체가 원하는 게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욕과 탐욕으로 살았는데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 소원의 대상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더 좋은 에어컨을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사기를 원하고, 더 예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멋진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들, 채울 수 없는 것들,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다는 거죠. 소유하고 싶은 거, 탐욕, 성욕, 권력욕, 명예욕,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기사거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 더 가지고 오자 하는 것은 욕심.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의 소욕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대상은 어딜까요? 하늘에 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원한 거,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이후에 살아갈 영원한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살아가죠.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합니다. 기록까지 하죠. 또 기도하고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처를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섬깁니다. 그냥 섬기고자 하는 건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섬깁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섬겨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죠. 이게 성령의 소유입니다. 성령의 소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많으십니까? 육체의 소욕이 많으십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남동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다 보면은 이 파푸아 뉴기니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이곳에 문성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가셨어요. 30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원주민들 언어로 성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칩니다. 같이 게임도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 30년 동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선교처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선교사님들이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식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서 먹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수아야, 이런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갈 수 있나요? 내가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가슴으로 사랑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슴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결국 열정적으로 바뀌어서 그곳에 갑니다. 가는데 의외로 이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와, 먹잇감이 와서 이렇게 반가워하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그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 언어를. 그래서 손짓 발짓 하면서 복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사람들과 살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또 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구원 상담하고 침례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안식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10채널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간증이 나왔는데 말하는데 모든 초점이 파푸아 뉴기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안식년을 마치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저 사람들이 지금 밥을 제대로 먹고 있을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년을 맞아서
정말 문맹국가잖아요.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저런 곳에서 왔는데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뭘까요? 이분들은요, 성령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특별한 마음들을 주십니다. 정말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쁠 때도 기뻐하지만 슬플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성도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도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행하고라는 단어는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 뜻을 보면은 열을 지어가다 발자취를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살면은 당연히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죄악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저 밑에 그림을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밖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반면에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면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일단 아니겠죠.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면 신령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의 마음을 짓누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신령한 사람은 육체가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도 생기지만은 그것을 억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 사람이다. 그래서 젖을 먹는다. 다른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어린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 반면에 신령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잘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 어른의 비유를 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 수 있지만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겠죠. 성령 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술 충만도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함, 술 충만. 이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죠. 술 취하면요, 술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감정을 지배합니다. 술이. 내가 술을 지배했는데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 취하니까 술이 그 감정을 지배한 겁니다.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또 술이 사람 인격을 지배를 합니다. 정말 조용하고 착한 사람인데 술 취하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난폭하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을 그런 이상한 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자는 사람들이 있죠. 술이 그 사람 인격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도 좀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지배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지배를 하시죠. 우리 감정을 지배를 합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게 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게 합니다. 생각을 지배하죠.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지를 지배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술 충만하면은 방탕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자기도 슬퍼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 신령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